3월 22일 월요일 사순절 29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통일찬송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1절, 2절 그리고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세상 바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어둠에 지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묵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힘차게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또 영성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인격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와 정신적인 연령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나이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성숙했다고 말합니다. 나이는 50살인데 생각하는 것은 10살 정도가 된다든지 아직 5살도 안 됐는데 목소리가 70살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낸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철이 들어 신자의 도리를 다 하는 어른스러운 교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20, 30년 교회를 꾸준히 다녔어도 항상 철부지인데다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교인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표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게 될까요? 먼저는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또 취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서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러한 영적으로 어린 신자를 미혹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유혹하는 방법이 대체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사람의 괴술이요, 둘째는 간사한 유혹이요, 셋째는 세상적인 풍조와 교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자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괴술과 간사한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태도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해져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취해야 할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때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성도가 한마음으로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장성한 자가 되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분명한 뜻은 그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하는데 물어보면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며 그리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히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말씀 섭취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장성한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폭풍이 휘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도 때로는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일어납니다. 눈보라가 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는 지상교회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요동하기가 쉽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 신앙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의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나갈 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진실과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사랑은 신앙 성장의 최고의 밑거름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고인물이 썩듯이 그 영혼과 인격이 날마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속에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종말의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진실되게 행하는 자가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살아가면서 이 일을 힘있게 해나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힘있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이란 무엇이냐 하면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것이요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며 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성장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일을 하게 된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야 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서로 손을 마주 잡아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나며 또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자랑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갈 장성한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를 과감히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며 선을 경영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